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간 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 오늘 이 시간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성령론도 얘기하셨고 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제 죽는 것이 실상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비유와 상징으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실상을 말한다고 그래요.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 죽는 것이 실상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비유와 상징이요. 이제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가시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시간 이 세상에 육신의 제사장에 의해서 정죄받고 신성모독죄요 성전 파괴죄라는 죄를 누명을 써서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육신의 대제사장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사형언도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제사장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가면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는데 그 이름을 남겨놓고 가요. 그 남겨놓고 가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겠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나를 영화롭게 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 땅에 남겨진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이들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아들이 가졌던 영화처럼 자신을 따르고 믿는 이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이것은 전 인류를 말합니다. 아들은 모든 사람,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 중에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공로가 천사들과는 상관없고 오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인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아들이 세상 중에 불러주신 사람들은 바로 아들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들의 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듯 아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에 아들이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에 의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와 심판의 부활에 나올 자로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시죠. 성경의 증거를 보십시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백보자 심판 때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까지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내 이름이 호명되어지고 농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예수의 권위를 알되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 복음스러운 말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시 한번 각인하여 고백하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기노스코,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 알아가 아니라 안다는 얘기는 서로 교감하고 전화를 하면 받고 서로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도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며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왜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알까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로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들어도 깨닫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셀 모임을 해보면 그거 잘 알 겁니다.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같은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나누는 거 보면 어때요?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깨달은 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셀 모임을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전혀 시험들 말이 아닌데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잘못됐을까요? 전하는 자가 잘못됐을까요? 듣는 자가 삐뚤어졌을까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설교가 문제야. 그래서 설교가 욕을 했다든지 누구 험담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거 상처받으면 하죠. 그건 설교자 잘못이야. 그러나 아니면 시험들 얘기는 자신의 마음이 구부러진 거예요. 여기 엄청 굶어 있는 사람들의 굶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위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는 게 아니라 그래요. 굶어 있는 그 상처 부위를 누르면. 근데 아무렇지 않은 사람 누르든지 찌누르든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다, 말씀 듣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전혀 안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병들어 있구나. 내가 말씀 앞에 메스를 하나님이 되셨구나.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교정됩니다. 수술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어디까지도? 내과, 여기 지금까지 내과 얘기했어요. 외과 시작. 혼과 골수까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내과 외과 다 치유한다 이 말이야. 예? 내과만 되는 게 아니라 외과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동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그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깊이와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자, 12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서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그 놀라운 이적의 현장을 다 목격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대략 전 인류의 구원받는 숫자는 10% 미만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멸망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누가 복 있는 자인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판결이에요. 지옥, 천국,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자녀, 이게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기 가서요, 여기서요? 여기 본문에 나와요. 저기 가서 결정돼요, 여기서 결정돼요? 여기서 결정돼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시간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해당 사항 없으시죠? 예, 없으십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는데요? 판결을 받았으면 뭐가 남았어요? 형벌, 집행이 남은 거예요. 근데 형벌 판결은 뭐가 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로 결정돼 버렸어요? 지옥 형벌 결정되었고, 그리고 지옥 형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현상들이 나타나죠. 가난과 질병과 온갖 고난들이 막 닥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분을 몰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네요.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판결이 내려졌겠네요. 근데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건 뭐야? 우리 가운데 질병과 가난이 왜 남아있습니까? 이제 몰아내라 이 말이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법 집행이 있어요. 여러분 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분 법정으로 소송이 걸리면 왜 대응합니까? 왜 대응해요? 판사가 알아서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요. 판사 이쪽도 이쪽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쪽도 대한민국 서로 억울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자는 거잖아요.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이쪽도 백성이고 이쪽도 백성이에요. 그러면 판사는 법을 주장한 대로 판결합니다. 이쪽 변호사가 똑똑해갖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쪽 변호사가 좀 공부를 덜 해서 로스쿨 출신이요. 이쪽은 사법고시 출신이고. 그럼 어때요? 사법고시 출신이 공부 더 많이 했죠. 그래서 법조항이 풍성해요. 그래서 이쪽 승소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세요? 의로운 영원한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법에 우리는 적용받았어요.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권리를 우리는 그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주장해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으므로 불법으로 천명한 모든 질병과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창조주이면서 인자로 오셔서 가난케 사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하여 영적 질서에 여러분 메시를 대합니다. 여러분 주장하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끊임없이 내 영혼이 성취될 때까지, 진짜 여러분 믿고 주장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주장하고 또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상이 될 때까지요. 우리 권리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었으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기 암 환자들 안타까워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자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이 여부에 따라서 병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서 영적 저주가 생겨난 병은 그것이 암병이든 무슨 병이든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한 분이 예수 믿자마자 한 주먹씩 먹던 약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안 나가는 것은 이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인격체가 가지고 들어온 질병이에요. 이것은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여 몰아내야 합니다. 제일 기초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기암 환자 그렇게 죽어감에도 예수 영접하시죠. 내가 외국 걸 왜 믿습니까? 그럼 뭘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정말 강박하다. 예수의 이름에 손 얹고 기도하여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병이 나아도요. 나으니까 요양으로 나았다고 말하고요. 옛날에 먹었던 약발이 지금 받았다고 그러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믿을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 10명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구원으로 연결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구원으로 연결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들을 고치면서도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히 여겼다고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역시도 너희가 예수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데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외모적으로 볼 때 거칠어 보이고, 외모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믿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성적 논리나 설득이나, 그러면 이성적 논리와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고작 아는 게 선지자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 했던 얘기죠.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가 하신 모든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사상가로 바라봅니다. 위대한 사상가, 또 어떤 이는 혁명가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혁명가야.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잖아. 나도 같이 함께 해야지. 우리 그 기업가에게 삥 뜯긴 거 내가 대신 받아줘야지. 임금 체불 노동운동. 그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 예수님은 사상가 노동운동가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밀린 임금 체불된 임금 받아주는 자가 아니에요. 사회개혁자도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나 사상가로 보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로, 이런 프레임 짜놓고 거기다 들어.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들 전부 다 그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똑똑합니까? 아무리 명문대 나와도 똑똑합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오늘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오늘 시간 예수님은 사상가도 아니고 노동운동가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모든 죄로부터 묶여있고 지옥 형벌 들어갈 이들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예수를 이해합시다. 예수님을 신의 감동을 받아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신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속가모니는 자부를 외쳤고, 공자는 그 선을 외쳤고, 예수는 사랑을 전한다, 사랑을 외쳤다. 그런 어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냥 똑똑한 척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대. 내가 이거 들은 거야. 젊은이들 열광하는 그 지식인이 강연할 때 들었어요. 얼마나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지, 살아있다고 주장할 만큼 사람들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받는가? 그래서 내가 탁 걸리는 것이, 저 인간이 그랬던 것이
부활이 사실이건 아니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매한 인품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해 주는 게 얼마나 훌륭하냐. 여러분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요. 그냥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매한 인품 때문에 사람들이 소원한 것을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변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변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여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도 인정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여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실존도 믿어야 되지만, 그 실존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예수가 누구시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은 제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시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자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성경의 증거가 있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안에 성령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그 배에서 뭐가 나온대요? 성령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대요?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성령으로 구별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요, 그의 도우심도 받았어요. 그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고 예수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도 믿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만큼 누구도 믿으라. 예수도 믿으라. 예수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믿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겁니다. 자,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인쳤다는 말은 뭐예요? 불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이것을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거야 라고 불도장을 찍는 게 뭐예요? 인쳤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는 거예요. 옛날에 목장에서 소가 막 섞이고 남이 소와 섞이니까 엉덩이에다 뭐 찍어요? 불도장을 찍죠.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소를 도살하지 않는 한 그 소는
누구 목장 거라고 딱 찍혀요. 그와 같이 이제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세상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뭘 찍어요? 불도장을 확 찍으면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V-Day 다음 주에요. 그거 뭐 하는 날이에요? 예, 성령 받아 구원받은 구원을 불도장을 찍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만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인침을 받은,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인맞은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적과 표적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절 12절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나의 칭호다. 기념하는 나의 칭호다. 기억하는 칭호다. 사람에는 본 이름이 있고 뭐가 있어요? 호가 있죠. 자,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아는 사람 누구야? 백범? 김구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다 호가 있어요. 호가. 이름 부르기 전에. 그리고 그와 같은 호인데, 자,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이름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불렀죠. 자, 근데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나 구속을 베풀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고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이름으로 보좌에 들어가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께서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뭘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거 우리에게 돌려줘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으로부터도 영예를 좀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세요?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러면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줄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피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논리는 그래요. 요즘에 유튜브도 있고 다 있어서 개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는데요,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1절 4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을 상속자로 세우고 모든 만물을 지었대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요 그 번째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구원받도록 허락하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불렀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칭호여, 사람에게 본 이름 외에 호가 있듯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는 그를 뭐예요?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죄사함의 이름이 아니라. 반면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여 내 안에 오소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죄사함의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많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신 다음에는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 이름 안에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가 들었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그게 26절이라니까. 자, 26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거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11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예수는 계셨죠. 근데 누구도 그렇게 계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인류는 저주를 받아 지옥 형벌에 이미 심판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마귀의 수중 안에 들어가서 마귀를 위해서 마련한 그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 오셨어요. 그 형벌이 집행되어 모든 이들 끌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6절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구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인임을 확인하고 오실 분을 소망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죄인인 인류를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이렇게 죄인된 인류를 넘겨받은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고 뭘 마련해 주세요? 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뭐를 마련하러 갔대요? 예?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그러면 하늘 보좌에 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을 때마다 여러분의 터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한꺼번에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뭐래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으시게 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처소가 그때그때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 너무 피곤하실까봐 자꾸 거처 마련하시는데 피곤할까봐 쉬고 좀 쉬시라고 복음을 안 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으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이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섬겨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처소가 마련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처소가 마련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0절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오니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뭐까지 주셨냐면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때부터 이미 죄인되어 심판받기로 작정한 자들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늘 처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고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누가 주인인지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앵무새와 같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누구한테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만큼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을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내가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유교적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서열이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논리적 서열이지 이거는 높낮이의 서열이 아니에요. 유교적 사고는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어떤 이런 관계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가진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예수의 이름과 심판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도 모두 아버지 것으로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통과됐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통과됐어요.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 말씀 그대로 전달할 때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심판하는 권세와 말씀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주 방해를 하는데 조금만 열심히 하면 주일날만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열심히 냐? 그 교회 이단 아니냐? 왜 평일날까지 부르냐? 왜 학생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 이단 아니냐? 꼭 하는 말이 그래요. 왜 그렇게 또 설교는 기르냐? 그리고 또 열심을 내면 네가 목사냐? 또 더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있으면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나 있는지 모르고 딱 들어오면서 아유 교회를 차린 거요? 그랬더니 날 보더니 기겁하고 도망가더라. 옆에 있는지 모르고 성경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보고 교회 차린 거야? 그러다가 옆에를 탁 왜 도망가? 또 교회 차렸냐고 계속 한번 해보지. 무서워하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 빈정대고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과 그가 가진 권세는 아버지의 것임을 오늘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 다시 한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신 것은 예수가 아버지께서 오셨다는 것과 그가 가진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과 그의 가진 권세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권한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아들은 예수의 사람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의 영광은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시간 그 믿는 자들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이 뭐냐?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죠. 그 이름을 전해요. 그 전하고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같다 그러고 그 핍박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뭐요? 아들은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 이전에 조물주 하나님께 하신 조물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볼게요. 이 말씀. 자,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죠? 그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받고 영접한 이들인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 11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라 부르듯이 그들도 아버지라 부르고 그가 아버지 집 하늘 보좌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 이것을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가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 이름으로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12절 마지막이죠. 자, 시작. 그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멸망의 자식들을 제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뭐예요? 멸망. 믿으면 구원. 이것은 성경에서 정하신 거리 말이에요. 그것이 응하게 하라.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은 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냐 이거야. 자, 성경은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경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선포하신 경고, 약속, 그리고 모든 되어질 것에 대한 것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아 방주 때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다. 너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뭐를 지어라? 여러분 이거 70년 동안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비가 뭐 좀이라도 내리고 뭐 번개라도 치고 가끔가다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라랑 캉캉캉캉 치고 비가 이렇게 내릴 거야. 중간에 좀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릴 거야 하면 좋은데 딱 말씀하시고 믿음 지켜라. 내가 약속하고 경고한 거 믿어야 돼. 믿음을 지켜야 방주를 짓는 거예요. 물 하다가 중간에 뭔 비가 오겠어? 에이 힘들어. 내려놓고. 방주는 노아의 작품이야. 여러분들 성경에 성경을 펴서 읽으셔서 성경의 약속과 경고와 그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댕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댕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성경의 약속과 그리고 성경의 경고를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것이 그대로 성취됨을 알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손은 언제든 나으리라. 손은 얹으세요. 병자 있으면 귀신을 쫓아나. 그래요. 내 안에 질병, 가난, 고통 이거 다 귀신의 역사래요. 그러면 몰아내자. 몰아내세요. 성경이 말한 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저께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리를 믿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역사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참 반드시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동일하게 나타나세요.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주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